네, 조소랑 시니어 대학 여러분, 안녕하셨죠? 예, 겨울방학 잘 보내셨고요. 그동안에 해가 바뀌어서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코로나도 잘 이기시고,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듬뿍 충만히 받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 파노라마 시간이 돌아왔고요. 사실 여러분보다도 제가 더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지난 학기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겠는데, 지난 학기에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는 2021년도 봄학기부터는 약속의 자손 이삭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계속 절차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족장의 역사를 볼 때요, 먼저 이렇게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게 되고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네, 이렇게 낳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볼 때에 이삭의 일생은요, 크게 두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의 이삭의 인생과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홀로 된 족장 이삭의 인생이 사뭇 다릅니다. 예,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노련한 경륜의 덕으로 이삭은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부잣집 외아들의 평탄한 일생을 살게 됐음을 보게 되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홀로 살아 있었을 때 족장 이삭은요, 많이 부족하고 실수가 있어서 급기야 가정이 크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일생을 두 부분으로 나누도록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한 이삭의 일생, 태어나서 75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이걸 한 단계로 볼 수 있고요. 제2단계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홀로 된 이삭, 족장 인생 76세에서 180세 죽기까지 2단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삭을 공부할 때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삭을 공부하면 훨씬 이해하기 좋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삭의 일생 1단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삭이 태어나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이삭의 나이 75세가 될 때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이삭에게는 희난과 은혜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누구인가 이렇게 말할 때요, 우리는 제일 먼저 이삭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약속은 거창하지만요, 아브라함은 8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면 곧바로 자식들이 번성할 걸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85세가 되어도 자식이 없을 때 급한 나머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언약의 후손이 아니라 사라를 통한 이삭이 언약의 후손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의 후손과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언약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삭은 순종의 자손이죠.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먼 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삭은 흥미진진한 여행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번제에 뗄 감은 여기 있지만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천연덕스러운 질문을 하죠. 아브라함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할 때도 그런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모리아산에서 그 번제물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삭이 얼마나 당황스러워했을까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번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양을 칼로 죽이고 토막을 칩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 아닙니까? 그렇게 죽어서 불에 태워질 제물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여러분,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문제를 풀면서 당시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살펴보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성경에서는 당시의 이삭의 나이가 분명히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을 해야 하는데요. 그 기준점을 이삭 어머니 사라가 살아있을 때냐 아니면 죽었을 때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나서 사후라면 사라가 127세에 죽으니 당시에 이삭은 37세가 되겠죠. 그 이후 이삭의 나이가 참 37세가 되었을 걸 이렇게 보일 때 37세라고 말한다면요. 아브라함이 40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정황으로 봐서 아마도 사라가 죽고 나서가 아니라 살아 있었을 때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라가 생전이라면 말이죠. 이삭의 나이는 당시에 얼마나 됐을까요? 성경은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메고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모리아산은 지금 예루살렘 성경터가 있는 곳인데요. 높이가 해발 약 750m 정도 됩니다. 관악산이 360m이고 북한산이 835m이니 관악산보다는 조금 더 높고 북한산보다는 약간 낮은 산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상당한 높이죠. 그것을 그냥 올라가기도 힘들 때 땔감 나무를 메고 올라가는 것은 상당한 체력과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를 최소로 15세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15세도 어리죠.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당시 이삭이 15세 이상이었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가 넘는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자신을 죽이려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피해 도망간다면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한다면 115세가 넘는 노인이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삭이 번제단에 올려진 것은 이삭이 아버지 말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결박당하고 아버지가 칼로 죽이는데도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는 것까지는요. 이것저것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는 것까지는 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요. 죽는 것까지도 순종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이에요. 이삭은 전적으로 순종의 자식이라는 것을 말할 때 여러분 이건 틀린 말이 아니죠. 이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많이 평가되지만 이삭의 순종도요 놀라운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어머니 사라가 127세에 이삭이 37세에 죽습니다. 사라가 살았을 때에 이삭의 결혼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을 법한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라는 외아들 이삭의 결혼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삭의 결혼과 관련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은요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나서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았습니다. 아마 그곳에 가족의 목장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집에 여자가 없으니 이삭의 결혼은 더 이상 미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그 결혼 문제를요 전적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위임했습니다. 다른 문제는 모르지만 결혼 문제만큼은 자기 자신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 아닌가요?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신뢰했었고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결혼은 아브라함의 주도 속에서 진행되지만요. 이삭의 전적인 동의가 있었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합작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삭의 아내로 올 여인은 앞으로 진행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이삭이
묵상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요, 이삭이 결혼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딱 맞는 아내 리브가를 보내주시고 이삭이 어머니 사라의 죽음 후에 많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삭의 결혼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이 아브라함 가문의 여주인이 될 여인을 찾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존에, 섭리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 모든 권한을 엘리에셀, 이 아브라함 가정의 청지기에 위임하고요. 신랑감인 이삭은요, 이 엘리에셀하고 가지를 않죠. 엘리에셀이 묻습니다. 여자가 만약에 나를 따라서 오려고 하지 않거든, 왜냐면 신랑도 안 받기 때문에 불안했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말했죠. 신랑감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랑감을 보지 않고 이 신부를 구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중차대한 참을 일에 이 신랑감인 이삭을 데리고 가도록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은 것이죠. 이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하고 이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엘리에셀은요, 바단 아람에 있는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러 떠납니다. 여러분, 막막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이럴 때 여러분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요. 그렇습니다. 청지기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기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점지해 놓으신 아가씨가 분명히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조건을 제시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한 소녀가 오면은 부탁이 있는데 나에게 물 좀 주라 이렇게 말할 것인데 그 소녀의 답변이 여기 있습니다. 물을 마시죠 라고 말하고,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말이죠.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이 소녀가 하나님께서 점지하신 이삭의 배우자임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은 기도이고 좋은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교실에서 현장 수업으로 대면 수업을 하고 있다면요, 한 분 한 분에게 지적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의견을요. 이게 과연 좋은 기도 응답이고 괜찮은 기도인지. 여러분,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기도는요, 굉장히 무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마시려면요 대개 50리터에서 100리터의 물을 마십니다. 최소 50리터 정도의 물을 마신다고 말할 때, 많이 마시죠? 이렇게 말할 때요, 그 낙타 10마리를 지금 데리고 왔잖아요. 이 10마리에게는요 500리터의 물이 필요해요. 그렇다면은 우물 바가지가 한 3리터 정도, 조금만 바가지 않아요? 이 바가지가 3리터 정도 말할 때요, 여러분 166번을 길러야지 500리터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물의 깊이는, 사막에는 우물의 깊이가 깊습니다. 10m 정도 돼요, 보통요. 10m가 넘는 우물 166번을 길러서 이 낙타에게 물을 먹인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쩌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할 사람은요, 이 세상에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청지기 엘리에셀은 왜 이런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제시합니까? 엘리에셀은 압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여주인이 되면 이 정도의 자격 조건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기도 응답, 이 기도 조건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한 엘리에셀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한 소녀가 물 길러 왔습니다.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여자였다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정숙한 처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에셀이 찾은 여인은요, 예쁘고 정숙한 여인이 아니죠. 물론 그게 기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되죠. 뭡니까? 이때 엘리에셀이 찾아가가지고는 내 물동이의 물을 나에게 조금 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이 났습니다. 뭡니까? 이 소녀가 하는 말이 내 주여 마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모르는 사람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그거 다 마시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신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먹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면 물 한 컵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낙타, 10마리가 된 낙타에게 166번의 물을 길러서 줄 사람은요, 이 흔하지 않습니다. 참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요. 아마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쓰시는 그런 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정말 흔치 않은 이 여인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입니다. 레베카. 이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는 줄로 참 믿습니다. 리브가는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리브가와 결혼을 해버린 사고요. 이삭은 이 결혼 신혼 생활은요,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 때 이삭 가정에 참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혈통에 대한 문제죠. 아브라함이 이삭이죠. 이삭이 60이 되도록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후손이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형 이스마엘은요 12아들을 두었었고 12아들 모두가 다 부족장이 될 정도로 참 컸습니다. 세력이 컸었죠. 이때 이스마엘은요 74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식이 없이 고생하는 그러한 이삭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리브가가 임신을 드디어 마침내 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삭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쌍둥이인 거예요. 이상한 것은요, 이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토닥토닥 싸운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가 하도 이상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두 아이는 각각 한 민족을 형성할 정도로 강한 아이들이 될 것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가 더 위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은요,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권이 동생 이삭에게로 향하게 된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 이제 앞으로 리브가에게 또 이삭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에 또 출산할 때도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서로 참 이렇게 발꿈치에 나오게 자꾸 나오는 이런 예사롭지 않는 구조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75세 때에 죽습니다. 이삭이 헤브론에서 이스마엘과 함께 장례식을 치르죠. 우리가 처음 본 대로 이삭의 일생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여기까지는요 이삭의 일생의 1단계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요 이삭의 제2단계 인생이죠. 적장 이상의 홀로서기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사후의 인생입니다. 참 지금까지는 이삭이 아버지 덕에 평탄한 삶을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적장 이삭은요 어떨까요? 참 어려움없이 살게 될 것일까요?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바로 참 부엘라 헤로이에서 적장에서 홀로 있을 때 가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건 뭐였습니까? 바로 보일라 헤로에서 하극상 같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야곱과에서의 파축 사건입니다. 이 파축 사건은 참 앞으로 가정에 있어서 참 많은 사건에서 불화의 요소가 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에 의해서 살 때 큰 흉년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이삭은요 그랄로 이주를 하게 되죠. 여기에서 참고로 아브라함 75세 때도 흉년이 되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다가 그래서 많은 고생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99세 때에 지금의 그랄로 왔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또 그랄로 왔을 때 흉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75년 만에 또 대흉년이 생기게 된 것을 봅니다. 이게 팬데믹이죠. 네. 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요, 이 그랄로 이주를 하게 됐죠. 그랄은 지금 블레셋 족속의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은 아마 이삭은 그랄로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흉년을 당해서 그런데 이삭이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삭이 있어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었었고요. 또 그곳에 머물러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랄 땅으로 옮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 그랄 쪽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이 땅 가나안 땅을 너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바로 이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랄에서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랄 사람들이 리브가가 이쁘니까 이삭을 죽이고 리브가를 데리고 갈 것이 겁이 난 거죠. 누가 생각납니까? 그렇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75년 전에 똑같이 했잖아요. 부전자전입니다. 이삭의 나약한 인간성을 성경이 있는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환난 중에도요 100배나 수확을 얻었고 이상 거부가 되었다. 이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랄 사람들이 텃세로 이삭이 우물을 파면 빼앗고 우물을 파면 빼앗고 이게 반복하죠. 그렇지만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계속 피해가다가 참 결국은 브엘세바로 오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 흉년 중에 흉년이 아니더라도 보통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은 생명수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나 가축이 이 우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농사 지을 수 없고요. 그러나 이삭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고향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우물을 찾지 못한 이삭은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브엘세바에 왔죠. 자, 이 브엘세바에 왔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죠. 지금 이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쫓겨다니고 그리고 그랄 사람들로 하여금 배타적이고 그랄 사람들이 배타적이고 우물이 없습니다.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 나타나서 이삭에게 위로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리며 그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어야 될 곳으로 온 것이죠. 와야 될 곳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그곳으로 와야 된 거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었던 참 그 이삭이었었지만은 결국 와야 될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됐죠. 그것은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브엘세바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물 때문에 몽리를 부렸던 그랄 사람들 대신해서 사과도 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러 온 것인데요. 그랄 사람들은 어려운 흉년 중에도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내심 두려워했던 걸로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않고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알아서 찾아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랄 왕과 평화협상은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이삭 가족은요, 이 일로 말미암아 적대 세력으로부터, 외부의 적대 세력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만큼 평화로운 시간과 안전이 보장되는 그러한 것을 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회인 줄로 믿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에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찾았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 오게 됩니다. 이 우물은요, 7번째 우물입니다. 6번째까지는 찾은 대로 다 빼앗겼고, 7번째 될 때에 바로 그때 아비멜렉과 평화협상을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삭 집안에 이제 경사가 난 겁니다. 아비멜렉 평화협정으로 말미암아 안전이 보장되고요. 우물 찾았으니까 앞으로 생활과 사업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된 것입니다. 태평성대의 세월을 약속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요, 그 우물을 브엘세바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브엘세바. 세바라는 것은요, 세바, 7번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7. 그런데 이 7에서 변화돼 가지고는 다음에 그것이 맹세란 말로 이렇게 변환된 거죠. 그래서 브엘세바는요, 맹세의 우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비멜렉과의 그러한 맹세로 말미암아 그 후에 얻은 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우물이요, 지금 그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의 우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지순례 오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고 여기가 브엘세바가 되겠습니다. 브엘세바. 평화롭죠? 농토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농토가 아니었습니다. 옛날 사막지였는데 여기에 물을 주고 그러니까 농토가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브엘세바의 지형학적 중요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남쪽에 있습니다. 제 북쪽은 어디입니까? 단입니다, 단.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러한 말로 통용됩니다. 한국은 뭡니까? 한란에서 백두산까지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입니다. 이런 바로 이 브엘세바 중요성을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고 이삭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가 중요한 성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삭이 브엘세바에 살던 중에 큰아들 이 에서 때문에 심려가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40세에 이방 여인 활적 속의 여인들과 한 번도 모자라서 2번이나 중혼까지 한 것입니다. 에서의 자유분방한 성격을 보게 된 거죠. 그러나 야곱은 이때 26세인데 아직 결혼하지 않고 또 결혼할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123세가 되었을 때에 형 이스마엘이 137세로 죽습니다.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도 없고 형 이스마엘도 없이 진짜 이삭 이 한 가족만 남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제 이삭의 나이가 137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삭의 나이 137세.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더니 그랬습니다. 이삭 137세 때 이삭은요, 자기 자신의 수명이 다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거든요.
그렇다면 자기 나이도 쌍둥이니까 137세에 죽을 걸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삭의 나이가 많았지만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라는 말이 나와요.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 참 이삭이 137세에 눈이 안 좋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눈이 잘 안 보인 것은 안 보이지만요. 이 눈이 잘 안 보였다는 것이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이요 당시에 건강상 눈도 안 좋았지만 영안도 흐렸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27장인데 26장과 27장은요. 거기는 37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여러분. 37년의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있어서 이삭의 행적에 있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이삭의 하나님과 관계가 썩 좋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 이삭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랄 왕과의 평화협정 그리고 우물을 찾았기 때문에 이삭은 태평성대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죠. 무엇입니까? 이 태평성대의 세월이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태만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적당히 긴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태평성대가 여러분 결코 꼭 복이 된 것만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태평성대로 말미암아 이삭은요 영안이 어두워져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실수가 오늘 하는 대표적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삭이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들에 가서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삭의 실수가 뭘로 보입니까? 첫째요. 이삭은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자기를 비관합니다. 아마도 그의 수명을 이스마엘 형과 비교해서 137세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그 후에 43년을 더 삽니다. 180세에 죽습니다. 인생을 제대로 보지 못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못한 우를 범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대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100세 세대입니다. 당장 무슨 큰일을 당할 것처럼 살면 인생을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사실 날을 하나님께 드리며 멋지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삭의 두 번째 실수는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장자권의 축복 기도하는 중차대한 행사를 앞두고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별미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노년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리 원칙보다는 나에게 좋은 것, 나를 좋게 해주는 것, 나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 그런 것을 좋게 하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은요. 시니어가 돼서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원리 원칙 아니면 말씀 속에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이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셋째로요. 이삭은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고 합니다. 장자권의 유언적 축복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주고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이게 돼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요. 이삭이 영적으로 태만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듣죠. 리브가는요. 평소에 유언적 장자권의 축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거는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예언도 참 알고 있었던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과 자유분방한 결혼을 시작을 한 에서는 이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리브가가요 야곱을 불러서 상황 설명을 하고 염소새끼 2마리를 잡아오면 요리해 줄 테니까 그걸 아버지 이삭에게 가지고 와서 드리고 대신에 에서 대신에 축복 기도를 받아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에서가 펄쩍 뛰죠. 내가 아버지에게 복음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때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애교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강한 열심으로만 보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첫째로, 이것은요, 범죄의 공모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이에요. 여러분, 공모는요, 중범죄, 펠로니에 들어갑니다. 둘째로요,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을 속일 수 있을 거예요, 눈먼 이삭을.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안수하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안수만 받으면 무조건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안수만 받으면 무조건 축복을 받게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피시는 바로 그것을 보시는 거 봐야 되는 것이죠. 비록 태중에서 예언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식으로 사기와 거짓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로, 리브가는 매우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저주를 자신이 받겠다고요? 여러분, 저주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알기는 아는 건가? 이 부분에서요, 이삭 가족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문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게 되는데요. 이 에서와 리브가의 아주 위험한 이러한 영적 상태, 가정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죠. 이 안수 기도 후에 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설치됩니다. 이삭 가문의 살인사건의 기운이 감도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게 되는 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리브가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요, 야곱을 친정 오빠 하란에게, 라반에게 하란으로 보냅니다. 야곱이 에서가 잠깐 화가 풀릴 때까지 며칠 정도면 될 걸로 생각했었죠. 그래서 보내서 약간의 한 며칠 동안의 여행길이다 생각하고 이별하죠.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이삭과 리브가 집안의 이 분란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이삭과 리브가의 문제는요, 참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자신의 기쁨만을 보는 세속화된 신앙이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한 것도 문제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부 사이에서 대화와 교제의 결핍이 너무 컸었던 거예요. 태중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대한 쉐어하고 나누고 또 장자권에 대한 이러한 참 그 대화가 전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총체의 문제가 가정의 파탄으로 몰아간 이 원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하란으로 떠나고 며칠이면 될 걸로 생각했던 야곱은요, 30년 후에나 돌아오게 됩니다. 참. 그리고요, 에서는요, 화가 나서 세일로 이주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에돔 땅에 조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헤브론으로 이주합니다. 30년 후에 165세가 됐을 때야 야곱과 상복을 하죠. 그런데 리브가를 보면요, 리브가는 자기 자신이 야곱의 저주를 대신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그 후로는 다시는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참 며칠이면 될 걸로 생각했었는데 이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한대요. 리브가의 죽음은 성경에서 침묵을 일으키고 있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단지 헤브론 선산에 참 안장되었다, 이런 내용뿐만 있을 뿐입니다. 노후가 참 그렇게 어려웠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삭이 180세에 죽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 선산에 안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요, 여러분, 참 이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많은 경우에 이삭은 정말 평탄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년 그 초반번에는 이삭의 전반부는요 아브라함과 함께한 참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노년 때 이 이삭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야 될 그러한 곳이 서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것들로 말미암은 그 스스로의 어려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참 이런 말씀들을 공부하면서요. 성경판을 공부하면서 족장 시대 보면서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었었지만은 또 어려움을 겪게 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 순종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길이었다. 이삭은 초반에 가졌던 그 순종의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한 보호하시는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평안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